제2의 종교개혁이라 그리고 자연적 부흥이라 하는 이 책을 쓴 이 빅벨햄이라는 선교사님이시자 교회 성장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교회의 소그룹에 5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5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잘 갖추어질 때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그룹 소그룹들은 아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빅벨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건강한 교회 소그룹의 중요한 5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첫째는 바로 공동체의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 없으면 너 혼자 못 살고 너 없으면 나 혼자 못 산다 하는 주 안에서 서로 상호 의존의 관계 속에서 이 살아가는 마음이 그룹 속에 가득할 때에 그 수그룹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 전파입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소그룹은 열심히 전도하는 그룹이다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여기서 세 번째라는 것은 세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5가지 가운데 그냥 세 번째라는 의미예요. 리더십입니다. 그 소그룹의 지도자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건강한 바른 지도력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네 번째가 상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각자 성실히 자기의 책임을 서로 잘 감당하려 하는 그런 모습, 행여나 그 공동체 안에 작은 그룹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으면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며 서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려 하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있을 때에 그 소그룹이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새가족 새신자들을 얼마나 잘 양육하는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 가운데 한 일원이 됐어요. 그런데 나 몰라라 합니다. 그 새가족 그 그룹 안에 잘 정착할 수가 없겠죠. 이처럼 전도와 함께 새신자들을 얼마나 잘 섬기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소그룹의 건강도가 측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내에 소그룹 분이겠습니까? 이 작은 그룹이 모인 그런 커다란 그런 대그룹, 이 교회 전체의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전체적인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폐륜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며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는 압살롬이라 하는 왕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그런 욕심, 그런 사특한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는 이 왕자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어떤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왕자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배 50명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압살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와 병력을 갖추고 있는 준비 작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차기 왕권을 계승하는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을 보면 이 이방 왕들이 자기의 위용을 가시하기 위해서 곧잘 병거를 타고 많은 그런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행차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관습을 쫓아서 이 백성들의 관심을 모으고 자신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임을 알리려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와는 달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적어도,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될 자는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이 된 자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율법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를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왕자 압살롬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명도 받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아들 왕자로서 아버지를 칼로 무찌르고 아버지의 자리에 자신이 오르겠다 하는 패륜아인 것입니다. 말과 병거를 거느리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아버지를 공격할 군사력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압살롬은 지금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힘을 더 의지하고 그 힘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로서 오히려 그 오만한 마음과 이방 제도를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마음을 지닌 자가 바로 오늘 압살롬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백성들을 섬겨야 될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지녀야 될 결코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태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될 때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다윗 왕이 또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될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울 왕처럼, 다윗 왕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민감하여 조그만 죄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을 맑고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한 이 사회 공동체의 하나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 인생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도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 새벽이라는 새벽은 뭡니까? 해 뜨는 아침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새벽, 새롭게 시작된 사명의 날 첫 시간에 만나는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찰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이처럼 성령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기는 가정 공동체, 우리의 섬기는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는 더욱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공동체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가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힘을 쫓는 압살롬은 또 한 가지, 왕이 되고자 했던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서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오는 백성들에게 다윗왕은 당신들을 위해서 판단해 줄 사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억울하고 문제거리가 있으면 왕께 갈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공의롭게 여러분들을 잘 판단해 주겠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왕에게서 점점 자신에게로 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 6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였다. 이렇게 말씀.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왕자 압살롬이. 왕 아버지 다윗에게 가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빼앗아서 자신에게로 돌렸다. 자신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말씀은 몰래 가져간다는 뜻이 있어요. 몰래 도둑질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속이면서 기만하고 술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보면 이 에릭 신세키라 하는 미국 보훈처 장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베테랑스 예비군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환자 예비군의 수도 많고 상대적으로 의사나 병원이 적어서도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면 한 2주일 걸쳐서 진료를 받았으면 기록에는 일주일 후에 진료를 해줬다 하면서 기다리는 웨이팅 시간을 반으로 줄여서 기록을 한 거예요.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가 어떤 그런 예비군은 그 기다리는 시간, 약속을 해놓고 예약을 하고 그 답이 얼른 안 와서 기다리다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응급한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도 종종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하면서 그 병원의 기록들을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웨이팅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환자들이 예약하고 기다렸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단축시켜서 빨리 진료를 이루었다라고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어떠한 주에 어떤 시리에 있는 그런 예비군들을 위한 병원에만 국한된 일인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미주 천지에 있는 그런 예비군 병원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장관을 잘 보호하고 해임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전 미주 지역에 있는 이 예비군 병원에서 그런 비리, 거짓말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밝혀지자 이 에릭 신스키는 스스로 사임을 하고 맙니다.
국가의 조직이 백성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만해서는 결코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는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왜 죽었습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사도에게 헌금을 합니다.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헌금을 보면서 이것이 전부입니까? 질문을 하자 이 부부는 자신의 그 재산의 일부분을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향해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는 목숨을 거두고 잠시 후에 또 아내 삽비라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는 이 부부들이 그 조금 자기들 그 재산 주머니에 넣었다고 해서 이처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이유는 초대교회 시절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는 거짓이 없는 순전한 진리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런 거짓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없고 올바로 강건하게 설 수 없음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초기 교회 사도행전 시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깨우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지금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건강한 소그룹을 이루기 위한 5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 상호 의존이 있다고 그랬죠. 서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상호 의존은커녕 상호 의심, 상호 배척 이런 것만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가 더욱더 진실 가운데 순결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진실한 마음을 지녀야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려면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했어요. 백성들을 진실로 섬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훔치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룩하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구성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의 사람,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거의 전부가 왕의 고위 관리들이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200명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그 압살롬의 영모에 가담했다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아버지 다윗 왕을 대항하고 나라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00명의 고위 대작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행동에 영향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아무도 생각도 없이 무작정 압살롬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이 고위 관료들, 이 왕실의 관료들이 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압살롬이라는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이라는 인간의 생각만을 쫓아갔어요. 아버지를 칼로 넘어뜨리는 페르나 압살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무기를 의지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어둠의 사람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병매 왕실의 고위 관직들은, 대작들은 자신들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도,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압살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200명의 왕실 관료들은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던,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어있음을 강조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즉 종말의 때에 그런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실할지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잠을 자지 않고 늘 깨어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지금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주님의 입장에서 늘 지켜보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생각과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늘 주의하여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벗어난 생각, 벗어난 말, 벗어난 행동이 있다면 돌이켜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하는 것이 늘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깨어있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생각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하는 교인들에 의해서 이처럼 교회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행여나 200명의 이 왕실 관리들 같지는 않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내가 도대체 지금 뭐하며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헷갈리지는 않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들의 교회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사람 위에 군림하며 기만하고 속이고 술수를 써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이런 마음의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죄악에 물들지 않고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깨어있는 영적 각성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강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충만히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가슴과 가슴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어두움에 깊은 잠자지 않고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깨어있는 자로서 각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떠한 도전 속에서도 이겨내며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이 영락교회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해집시다. 그리고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가슴과 가슴을 맞대어 서로 섬김을 다합시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것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고, 내가 좌로 치우쳤는지 내가 우로 치우쳤는지 늘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로를 걸어가길 힘쓸 수 있는 영적인 각성자가 됩시다. 그럴 때 지금보다 더욱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